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우리 방송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맨 처음에 이 성경을 기록할 원 저자가 무슨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는가,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목적으로 썼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참신이고 다른 건 다 잡신, 우상들이죠. 그 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근원까지 파고 올라가면 그분이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신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물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인류가 번창했을 때 또 인류가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그 걸출한 믿음의 조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조성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창세기에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 아버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가서 고센에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죽어버렸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들쥐처럼,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토끼처럼 번식력이 왕성해요. 번식력. 토끼는요 대단한 번식력을 자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막 왕성하게 번창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줘 가지고 많은 열방들 시기케 해 가지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거룩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를 하나님이 창세에 예정하시고 오늘 시대에 세워진 뜻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키우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저 사람 몇 명 모이느냐, 수만 명 모인다 한들 전부 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부흥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익단체죠, 이익단체.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12명 모였다 할지라도 전부 다 12명이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12명 모였다면 그 교회가 부흥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 우리가요. 일당백. 그래서 양적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승부해요. 질적으로. 우리 샤론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상한 얘기하고 말이죠. 오히려 목회에 걸림돌만 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세요. 모세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80년이요. 80년. 모세가요, 좀 고집이 세요. 이 사람이 조금 고집이 들셌더라면은, 조금 매맞고 정신 바짝 차렸더라면은요, 하나님이 한 50살 때쯤에 40살 때쯤 썼으면 좋았을 뻔했잖아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조금 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데 80년 걸렸어요. 그만큼 모세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 신비한 체험을 해요. 이거를 누미노제 체험이랍니다. 누미노제.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에서 발을,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자꾸 헷갈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평생 내 종으로 이제 헌신하겠느냐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어요. 내가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런 사명을 줘가지고 바로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1장부터 6장까지가 하나님의 사람 준비예요. 1장 6장까지 하나님의 모세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잔잔하게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요.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그 재앙들이 전부 다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섬기던 우상들이었어요. 나일강이라든가 뭐 이라든가 무슨 또 태양이라든가, 태양이 빛을 잃잖아요. 또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시에 그 고대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어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던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더 능력이 세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심 과정을, 자기 계시의 과정.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도 보고 있고 애굽 사람들 보고 있고 전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드디어 이제 깨닫고 앞발 두 발 다 뜨면서 항복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냥 짐 싸들고 짐 싸주면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아주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45일 만에 시내산까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오늘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슨 언약이라고요? 시내산 언약, 일단 일종의 동시에 의무가 있죠. 이걸 쌍무계약이래요. 쌍무계약. 그 레위기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에서 맺은 언약은요, 쌍무계약이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지금 명령한 대로 행하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권력자들은 권력 남용하지 않고, 재판장들은 뇌물 받지 않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전하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적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그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죠. 십계명 20장에 나오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시행 세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맛보기 한 다음에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민수기 신명이 지나서 레위기. 그렇죠? 출애굽기 지나면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그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시내산에 맺은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것은 22사장에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레위기에서 연결되고 레위기에서 이제 이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성막 건축 얘기예요. 성막 건축.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새해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성경 통독 일독하겠다 해놓고는요, 24장까지 와서는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25장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졸렵기, 그리고 그냥 무슨 놈의 뭐 청색, 자색, 홍색실 나와가지고 그냥 막 꼬이고 말이죠. 그냥 이래가지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무슨 놈의 책이 이렇게 지루해,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럼 1년 또 지나.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을 넘어서질 못해요. 근데 우리는 넘어설 겁니다. 이제 넘어서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지금 오늘은 1장부터 12장까지, 다음 주는 13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5장부터 40장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다 읽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딱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요, 이런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샤론교회 성도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저 중앙교회 성도야. 네? 샤론교회 성도라면은 출애굽기 그럼 1장부터 40장까지,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13장부터 18장, 19장에서 신앙생활 언약을 맺고, 20장은 이 십계명, 21장부터 24장까지는 수행 세칙,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 얘기,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중앙교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먼저 우리가 갖고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정통으로 제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머릿속에 새기고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우리 통독사 집사님, 권사님께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